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다시금 창출레민신 5경 강해를 되새김하고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 5경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만물의 모든 기원이 나오고 모든 구약, 신약, 신학의 근원이 되는 책,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주를 탄생하는 천하 만물이 시작되는 거시적 이야기와 한 인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미시적 관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그리고 우주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도 이야기하고요, 그 속에서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의 이야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를 따서 베르시트, 태초에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전부 첫 단어가 그냥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추아진트 70인역은 창세기의 주요한 단어인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게네시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게네시스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정말 창세기에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옵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언약의 시작, 족장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12지파의 조상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괴로움, 고독의 시작, 남과 여의 시작, 그 모든 것들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높이 올라가 보면은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공자 등동산하니 소노여, 공자 등태산하니 소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올라가 보니까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가슴이 답답하고 이 일이 무슨 의미일까? 그럴 때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좋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내 길이 보이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여백이 생기고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의 이야기,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급할 때 또 내지는 은혜가 필요할 때 창세기로 많이 갑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관점을 봅니다. 천하 만물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시작, 거시적 시작과 미시적 시작이 다 느낌이 옵니다. 그때에서 느껴지는 여유, 그리고 큰 관점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듯 창세기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창세기라는 것은 이미 신학적 해석에 가해졌죠.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인간 창조론과 대조를 이룹니다. 고대 근동의 에뉴마 엘리시 같은 걸 보면은요, 인간 창조가 정말 웃겨요. 신들이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인간에게 노동을 시키려고 만들기를 않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여러 능력을 부여한
그러한 아름다운 최상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인간은 첫 번부터 완벽합니다. 첫 번부터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심성을 닮은 최상의 존재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진화가 되어서 그 진화도 말도 못한 우연의 확률 속에서의 진화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빅뱅 1, 2 강해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조론을 믿는 게 더 쉽습니다.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는 무엇보다 죄의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 좀 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창세기의 구조가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장부터 12장,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전 이야기, 족장 이전 시대,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심, 그리고 인류의 기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죄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최초의 인류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게 죄악이 관영하여서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전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베탑 사건, 이런 죄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얘기해 줍니다. 선지서나 여러 성경의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꼭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꼭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Salvation History, 구원사가 역사에 보는 관점의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는 point of view,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관점이 최고의 관점이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관점, 성경의 역사의 관점은 뭐냐면 Salvation History,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그만큼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창세기 2장까지는 원역사,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의 역사예요. 원낙원의 역사예요. 3장부터 낙원을 잃어버린 역사예요. 3장부터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섭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누구죠? 이게 메시아고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남자의 힘을 비리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박멸. 이것을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예수님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을 말하고요.
보십시오.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있었죠.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셈의 자손 사람들의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는 심판 속의 구원이라는 주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 그러나 꼭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처절한 결말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꼭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이른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때부터 등장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속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이게 요셉이죠. 유다지파에서 메시아, 구속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사람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지파, 유다지파들 12아들의 지파 중인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사람을 택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1에서 11장, 12에서 50장까지인데 1에서 11장은 천하 만물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꼭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구원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요 신학, 주요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언젠가 경건 이메일로 성도들에게 그걸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사 글에도 그걸 쓴 적이 있는데요. 문학사에서, 철학사에서 천둥 같은 첫 문장이 있습니다. 들으면 막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첫 문장, 정말 멋져요. 그래서 최고의 예술가들, 문학가들은 자기의 소설과 시, 글의 첫 문장을 무엇으로 쓸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문장 중에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경건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문학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그런 천둥 같은 첫 문장들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처럼, 이 구절처럼 장엄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농축된 한 문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글들도 보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그 짧은 구절처럼 사랑의 모든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다. 철학이 여러 과제가 있는데요. 철학의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아르케가 뭔가? 이 아르케예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아르케는 처음에는요, 아르케의 개념도 많이 변천해 왔거든요. 처음에는 시작, 근원, 원인 등의 의미였지만 후에는 제1원리라는 말도 나오고 원소, 지식의 원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르케는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근원, 세상의 존재를 가능케 한 원인, 세상을 만든 기본적인 진료로서 세상의 근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는데 빅뱅에서 찾습니다. 아주 천재 같은 뛰어난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모든 근원 아르케를 빅뱅에서 찾으려고 해요. 제가 빅뱅 강의할 때 얘기했죠. 빅뱅의 시작점, 싱귤레러티 10의 43승분의 1이라는 크기의 싱귤레러티, 거기서부터 모든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나왔다고요? 이 싱귤레러티, 이 특이점, 빅뱅의 시작점이 어찌 보면 철학에서 말하는 찾고 싶은 아르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10의 43승분의 1, 그건 상상을 못합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 근데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죠. 지난번 강의에서 또 묻습니다. 10의 43승분의 1은 something입니까? nothing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something, 뭐라도 한 점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something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특이점이 something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당시에 무신론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없는 거로 해라. nothing으로 해라. 있다고 하면 10의 43승분의 1을 있게끔 한 무엇인가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있었다면은 이것을 있게끔 한 그 무엇이 또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이건 시작이 될 수가 없다. 정확한 논리죠. 그래서 너무나 웃기게 이 10의 43승분의 1을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보여드렸죠?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이것을 가지고 사제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대담회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계속 something이 나오는 거예요. nothing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nothing에서 뭐가 나왔다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르케. 요즘 최근래에 빅뱅을 강의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왜 생겼느냐? 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모르겠대요. 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더 솔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천하 만물을 있게끔 한 아르케는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베르시트로 시작합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레츠 베하 암 이런 식으로 나가요. 베르시트가 히브리어로서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베르시트를 번역한 헬라어 70인역에서는 그거를 아르케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르케. 모든 만물의 시작. 철학에서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최초의 그 무엇, 모든 것을 존재케 한 그 무엇, 아르케,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르케가 70인역에서 태초에로 번역된 것,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하나님께 이 집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기록을 해놨죠. 찾고 있던 아르케는 하나님이다.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 아르케가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땅의 신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될 것인데 인정하지 못하고 근원은 찾고 싶어 하니까 계속 신음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인간론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창조론에서 바라본 인간,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론에서 바라본 인간이에요. 창조론에서 바라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구원론에서 바라본 인간은 그 영광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조화로운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 창조론에서 바라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건 설명이 너무나 깁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속성들, 지금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예술감, 창의력,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트가르에스멘 포이에마, 만드신 바, 포이에마에서 포움, 시가 나왔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아멘 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나의 존재 이유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 시로 여겨준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강한 전율과 내 자체가 하나님의 시구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강해를 할 때요, 세미나를 할 때 꼭 이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시가 무엇인 줄 아는가? 시는 정말 최고의 예술가가 오직 우주에서 발견한 그 하나의 단어를 매치해서 이 땅에 한 올 한 올 이 땅에 보내준 최고의 정제된 예술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죠? 로버트 프로스트, 그는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것,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잡을 수 없대요. 살며시 들여밟고 가시옵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파파고로 아무리 돌려봐요,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를 번역할 길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시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생김새가 저래, 돈은 저 정도 갖고 있어, 사회적 지위는 저 정도야, 건강은 어느 정도야, 지금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은 한 5등급 될 거야, 3등급일 거야 라고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량적 수치를 갖고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정말 이것에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건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만약에 나라는 존재를, 진짜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른 누구와 바꿔라, 저 사람과 바꿔봐,
세상에서 지금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 알려졌고 영웅이라고 여기는, 돈도 많고 뭐하는 저 사람과 지금 너를 바꿔봐. 그래서 네가 공유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경험, 느끼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저 사람한테 줘버리고 저 사람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겠니? 어떤 사람을 원하겠니? 라고 하면 저는 진짜 노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내가 느꼈던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삶의 경륜 수많은 과정에서 느껴온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이것이 창조론에서 바라본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안에 뭐 가능성 발견하라, 네가 아름답다, 굉장히 자기개발 서적에서 강조하는 방면이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게 전부 뭐냐면 창조론에서 바라본 인간 이야기예요. 창조론에서 바라본 인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자기개발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방향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된 존재라는 것까지 동시에 알아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에서 바라본 인간,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전부 공유하고 향유하되 네가 인간인 것은 잊지 말라라는 피조물됨의 선언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 그걸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의 삶보다 내가 주인되어 스스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겠다라는 죄악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아주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죄성이 가득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죄와 전쟁의 역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가스펠송 중에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는 그거 부를 때마다 정말 성경적인 찬송이구나. 인간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하죠. 다 자기들의 전쟁을 일으킨 나쁜 짓을 한데도 대의 명분이 있어요.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면서요, 주변의 나라들을 못 살게 하면서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폭력으로 총칼로 정복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서양 제국주의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뭉쳐서 하나의 황국 식민으로 강하게 뭉쳐갖고 저들과 대항해야 된다. 우리는 이 거룩한 신의 전쟁을 하는 거다. 이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다 옳아요. 다 자기 관점에서 옳아요. 나쁜 짓을 하건 전쟁을 일으키건 뭐하건 자기 관점에서 다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전부 죄의 이야기고 죄성 가득한 이야기. 이 세상은 죄와 전쟁이 예언합니다. 확실히 예언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죄성이 가득하다라는 것 또 하나. 네 안에 가능성이 있다? 네 안에 거인이 있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것은,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제 최고의 거인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네 안에 거인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네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너는 우주와 연결되고 네가 거인이고,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한 측면, 죄성 어린 인간의 한 측면을 간과한 아주 잘못된 반쪽짜리 인간관이 됩니다. 이 세상 어느 인간관을 봐도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명확한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론에서의 인간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성이 가득한 구원론에서의 인간관,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습이 왜 이럴까? 나를 보고 어떨 때는 감탄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너무나 실망해요. 내가 왜 이런 존재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 네가 이렇게 낙담하고 이렇게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네 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는 죄성이 있어서 그래. 이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이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택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사람을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요, 우리를 부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평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케 하고 오늘도 성경 아카데미를 듣게끔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웃고 구원을 얻고 사랑을 하고 화평을 하는 존재가 되라. 그것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택한 이유입니다. 답답할 때마다,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의문이 많을 때마다 창세기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에 1차 독자, 퍼스트 리더라고 하죠.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의 노예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4년만 종노릇해도 성격과 기질과 말이 달라지는데요, 40년도 아니라 400년 완전히 노예 근성, 기질, 말, 낙담 좌우하고 있겠죠. 애굽에서 봤던 수많은 것들, 수많은 문명들, 의리의리한 궁전, 그리고 말도 못하는 권력, 그 모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노예로서 도망쳐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부른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줍니다. 애굽에서 봤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 1억만 불의 1도 안 되는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야. 그거를 던져줘요. 그걸 받아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아르케, 만물의 근원과 시작을 또 어디로 가는지를 다 보았을 때의 기쁨,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강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약간 좀 떠 있습니다. 왜 떠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마치 우주의 근원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허블 망원경이 수명을 다하고 또 하나 제임스 웹인가요? 올라갔죠? 흥분했습니다. 뭘 보냐 하면 오리진, 제네시스, 아르케, 혹시 기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빅뱅에서 빵 터졌던 그 태초의 빛이 30만 년 흐르고 난 다음에 뱅 하고 난 다음에 36만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원자와 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빛이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생겨났던 원시의 처음의 빛들의 파장을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주 어딘가에 퍼져 있지 않을까? 그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시작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떠 있습니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작을 본다는 것, 그 처음 근원을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성에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젠가 지구가 너무나 오염되고 힘들어질 때 화성으로 이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게끔 우주선을 띄워서 학자들을,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을 글로 보낸다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가기만 하고 오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가는 연료까지는 되는데 오는 게 안 된대.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거기서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텐트 치고 이제 풀 기르고 살아 봐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는가 실험하는데 천문학자 그대요, 물리학자 그대요, 가겠습니까? 그러면 가겠대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지 못하는데 거기서 뭐 무슨 태풍 불어가고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가겠대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은 시작을 알잖아요. 뭔가 근원을 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힘이 돋아납니다. 그 근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불행의 처음의 이야기도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다 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우리 인생들이 지금 이렇구나. 창세기 보면 볼수록 그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인문학은 우리의 생각은 명답 정도입니다. 성경은 정답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힘들 때마다 창세기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더 크게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 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경을 살펴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의 이야기,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시원하게 펼쳐지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원과 근원을 살펴 힘과 용기를 내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